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또 시작하려고 또 시작하고 계신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 누가복음 23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빌라도와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순환을 받으시는 그러한 또 장면들과 십자가의 죽으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연출되는 지금 자기들 앞에 제자들 앞에 지금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여기까지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잡혔지만 곧 이제 거기를 다 모든 결박을 풀러 헤치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실 것이다. 당당하게 이제 선포하시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할 거다. 어쩌면 마지막 끈을 놓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가시는 길은 뭐예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은 그냥 본인의 자의로 자기 생각대로 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말씀맨대로 그 일을 순종하시고 그 일을 걸으신 거죠. 본인의 생각 그런 것들은 있었지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걸음대로 걷는 것이 최고의 길이고 그것이 결국은 잘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뭐 이렇게 어렵지? 또 뭐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그런 의심이 생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음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그 공의회 그 전체 회의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냥 하루가 지금 급해요. 빨리 이 6월절 이 명절이죠. 이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일이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빨리 이 일이 진행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룰과는 상관없어요. 바로 하루에 그렇게 결정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이 기득권을 지키려면 자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룰과 법을 그냥 버리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때마침 빌라도도 거기 와 있지요. 왜냐하면 보통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에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그쪽에 있거든요. 가이사랴 쪽에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 잠시 이렇게 내려와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이런 때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 또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내려와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빨리 이렇게 더 일을 처리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에게 데리고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에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지금 그 식민지 치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형 집행은 로마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보냐면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미혹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부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또한 그가 자칭 왕,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를 메시아고 왕이라고 지금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자기들의 지금 기준에서 판단한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자기들의 지금 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하고 변질되게 만들어서 지금 고발하고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3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뭐 내 말이 옳도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 원래는 이게 뜻인데 어쨌든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빌라도에게 관심은 뭐 그가 백성을 미혹하는지 뭐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안 내는지 거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단어에 꽂혔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 이 로마에 이 거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의 이 식민지 치하에 있는 거기에 혹시 모를 어떤 폭동들이나 어떠한 그러한 반란들 뭐 이런 것에 지금 빌라도는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체크하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관심은 그가 백성들을 뭘 미혹했는지 뭐 세금 문제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 자리를 보존할 때 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지금 그 세 번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 관심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 반응들이 다 달라요.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 민수기 21장 우리가 4절에서 9절 말씀 사실 뭐 1절서부터 이렇게 쭉 내용이 이어지지만 민수기 21장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길이 평안하냐, 이 길이 평탄한 길이냐, 이 길이 내가 걸어갈 때 좋은 길이냐, 편안한 길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당장 지금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길게 넓게 보고 길게 봐서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되느냐, 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길이냐, 이거보다는 이게 지금 당장 내게 편안한 것이냐, 내가 원하는 길이냐, 내가 기뻐하는 길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서로들 자기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왜냐하면 빌라도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아닌 거죠. 이제 그게 아니면 된 거야.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빌라도에게. 이가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폭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상황 속에서 반란을 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면 괜찮은 거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느니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이 통치하고 있는, 지금 총독으로서 황제의 이 명을 받아서 지금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데 저 사람이 걸림돌이냐 아니냐? 아니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러자 이제 무리들은 급한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자기들이 예상한 것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관심사, 그 관심사와 또 자기들이 받는 이 위협들, 이것을 똑같이 빌라도가 느끼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무리들이 말하되 그가 유대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독하게 한다. 이 갈릴리라는 단어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갈릴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 보통은 그쪽에 이 반정부적인, 또 로마에 굉장히 반대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고 또 그렇게 인식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귀가 쫑긋한 거죠. 거기서부터 와서 여기까지 한다.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여기 있는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 자기들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이렇게 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빌라도가 그걸 듣고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그쪽을, 이제 7절에 그쪽을 관할하고 있는 헤롯에게 먼저 보내는 거죠. 헤롯이 당신이 판단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들이 얘기하고 있죠.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세금을 바치지 않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고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 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5절에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봤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이 그 삶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결단하게 만드셨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소동 앞에서, 그 마음 앞에, 그 말씀 앞에서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삶으로 헌신됐지요.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황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은 뭐예요? 그 말씀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는 이러한 소동들이 일어나요. 예전의 삶을 내려놓고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거짓된 삶, 죄악된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그대로 갈 수 없고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형제 내가 어찌할꼬 그 안에 그 소동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쪽으로 소동이 일어나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이것을 내가 더 붙잡으려고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소동이 일어나지만 같은 그 안에서의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한쪽은 그 말씀을 붙잡고 본래의 길을 찾고 그 길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러한 소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것을 더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관심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소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그 삶의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든 또한 빌라도든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은 그 만남이 그 인생을 온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더 어긋나는 그러한 삶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내 삶을 소동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는 전적인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있는 사내들인 이 무리들처럼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안타까운 삶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한 빌라도처럼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개인적으로 독대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무슨 그 앞에 있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관심조차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 앞에 고백했던 그러한 진정한 고백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의 무엇을 소동케 합니까? 내 욕심과 또 내 바램과 내 소망에 걸림돌이 돼서 혹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내게 유익되는 말이 있는지 내 관심되는 사항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하시든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